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저 그런 교회인가 위대한 교회인가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제 속에서 되뇌어졌습니다. 그저 그런 교회로 갈 것인가 위대한 교회로 향할 것인가, 그저 그런 성도로 살다가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성도로 천국의 상급을 받는 성도로 살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위대한 교회에 위대한 성도로 가려면 성경 속에서 위대한 성도와 위대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마치고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왼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권다 땅끝까지 증인되자. 예. 다시 한번 시작.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자. 여러분,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로, 성도로 위대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은 크게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죠? 지난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의 내용은 뭐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문으로부터 또 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확장이 되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두 가지의 힘을 썼습니다. 하나가 기도죠. 자,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꿈도 아니요, 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지 내 꿈과 내 비전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혜님과 한 100년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꿈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딸 낳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사는 거, 그게 내 꿈이요, 내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꿈은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남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 제자들의 꿈이었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은 제자들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편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자, 그러면서 이 1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의 전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행하기도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부터 쭉 이어진 것이라면 2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때에 하신 일이에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무엇하셨습니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부터 쭉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증명해 보이셨다면 이제 그 공생애의 마지막에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죠? 시작.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성령으로 명령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자. 여러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가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가 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란 땅 지자가 아닙니다. 이를 지자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인 거죠.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냐?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3절, 4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친히 당신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한 10번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가셔서 도망간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계속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셨느냐? 그것은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네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부활했다,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이 가겠죠. 누가 이 명령을 준행하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가지고 나가겠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또 제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가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중의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면 찬양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나라의 개념.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내가 그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나라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다. 이 복음,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늘어날 때 그 복음은 점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셨느냐? 40일 동안 딱 한 가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분부하셨다. 분부라고 하는 게 명령이죠. 여러분,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부탁 아닙니다. 권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명령하신 그 최고의 지상 명령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였습니다. 가라, 증인이 되라 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습니다. 가기 전에,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억어하고 사단이 붙들고 있는 일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먼저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먼저 깨부신 다음에 그 사단을 무력화시킨 후에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력으로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그 영향력이 인력으로 해결되겠느냐고요.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인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힘으로 되는 것 아니야. 돈으로 되는 것 아니야. 오직 성령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가야 이 일이 이루어지니 너희는 먼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이 예언 아닙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 꿈, 이상, 전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교통해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라 하는 내용이 예언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이상이고 꿈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모략의 영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전략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도 주시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지혜, 성령의 전략, 성령의 보여주심, 이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느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붙들려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을 주께로 데려오는 일인데, 그러려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지 않겠냐? 사단의 그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절 다시 3절이었나요? 앞에 4절 5절 다시 보시면 4절 5절.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소원이 내 소원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소원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게 내 소원이라니까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전부 그 소원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앞의 내용부터 쭉 정리해 보십시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40일 동안 나타내시며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너희들의 꿈이 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 복음에 권능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십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문서답이라고 그래요. 동문서답.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지금 사도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말을 계속 들었는데 40일이 지났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될까요? 야,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돼야 돼. 예수님, 언제쯤 내 재정 문제가 풀릴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면 기다려야 돼. 예수님, 언제쯤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따로 놀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사도행전 2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 따로, 내 소원 따로인 거예요. 왕림교회 성도들아, 위대한 교회가 되라. 위대한 성도가 되어라.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님, 제 소원은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100년 사는 건데요, 언제쯤 그게 이루어질까요? 권능받아 증인되라. 예수님, 언제쯤 그림 같은 집을 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가질까요? 장로님이시라고 하나님의 꿈이 장로님의 꿈이 될까요? 권사님이시라고 하나님의 꿈이 권사님의 꿈이 될까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소원이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로마 사람들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이 뭐냐, 소원이 뭐냐,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들의 꿈이요, 이들의 소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귀신을 쫓아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아 또 십자가에 죽으니 다시 살아나셨어. 야, 이분이시라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언제쯤 내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장면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따로 노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따로 노는 교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환경의 복이 관심사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여, 이스라엘이 회복하신 때가 이때니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주여,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니까. 아유, 답답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게 참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꿈꾸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환경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극히 당연한 현상인 거죠. 이전에 옛날에 성령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다시 요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인 거죠. 자, 예수님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재정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그 때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재정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자녀들의 진로의 문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재정의 복, 건강의 복, 치유의 복, 자녀의 복, 이 모든 것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의 꿈을 꾸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비전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거나,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내를 데리고 비싼 화장품을 사러 한번 가보십시오.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뭐 10,000원짜리, 뭐 20,000원짜리 그런 거 사면서 저 샘플 좀 주세요. 그러면 탁 째려봅니다. 속으로 그러겠죠. 그거 사고 샘플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1개, 2개 줍니다. 좀 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비싼 화장품 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샘플이 딸려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남편분들? 저 샘플 다 짜서 모으면 원통보다 많겠다. 여러분, 비싼 거 사면 짜잘한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거 사면 싼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꿈에 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분도 있으시고, 재정의 복이 확 풀려야 되는 성도도 있으시고, 우리 교회의 땅도 기적적으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9월 달부터 그저 그런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그저 그런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그런 교회, 그저 그런 성도로 살아가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저 그런 성도로 삶을 마칠 것인지, 오늘부터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교회로 방향을 정해 나아갈 것인지 성령 하나님 선택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큰 상급을 받는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그 복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맞추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다급한 응답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절체절명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를 위해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21일 위저스 교회 달란트 잔치에 온 교회의 관심과 힘을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잔치집 같은 교회가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들이 참 귀하고 귀한 예물들이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응답하셔야만 되시기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땀을 흘리며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녀 형통헌금으로 드리는 예물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예물들을 통해 교회가 유지보수되며 다음 세대와 교육이 일어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종들의 삶이 영이 되오니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며 재정에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라신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